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의 삶조차 흐트러져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위에도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325장 찬송 부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또 지구촌에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땅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재개발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우리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온 식구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재개발의 와중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이 죄인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역동적인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활동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하며 봉헌하는 귀한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온 식구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아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말 역시 형제들이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둥바둥 살고 열심히 살지만 또 가난하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실패함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고통, 아픔도 또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면서 또 시험 중에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사는 동안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종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힙니다. 한 가지 이 시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이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고통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해주는 소리가 그래도 버텨라 그래. 버티력. 뭐 인내하는 것도 그 버티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의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요. 버티는 것은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독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인내가 우리에게 없으면 궁극적으로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버티는 것은 독한 마음, 자기 어떤 강인한 의지,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인내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진짜 참고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때 구원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도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고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모든 것을 헛수고로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낭망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내는 내가 독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의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인내야말로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바탕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마는 거죠.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들, 이 연단의 과정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하고, 그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즐기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즐기면서 하라 그래요. 즐기면서 하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즐기면서 하면 좋지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공부도 즐기면서 하면 좋고, 악기 연습도 즐기면서 하면 좋고, 운동도 생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즐기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즐기면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은 즐기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은 그렇게 없어요. 공부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학생들에게 공부가 즐겁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즐기면서 하라는 말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 일이 되면, 내가 부딪혀서 나의 일이 될 때는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은 함부로 할 말도 아니지만, 성경은 기뻐할 수 없는, 즐길 수 없는 시련, 고통, 믿음의 그 연단을 즐기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맛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보고 신앙의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고 또 신앙 안에서의 누리는 풍성한 은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참으로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른 것은 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땅의 복, 자녀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또 후손의 복, 그를 통하여 메시아까지 오실 것이라 메시아의 복까지 다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성숙한 신앙,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이제는 어지간한 고통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을 때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 이론적인 하나님이야. 입술로만의 하나님, 내 어떤 생각 속에만의 하나님. 그러나 그 시험, 그 시련,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 거죠.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욥이 그 고백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가 그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12절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결말이라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목표라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 그건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고 말아야 될, 끝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덜 성숙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것만이었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걸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그것을 통틀어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믿음의 시련, 연단은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가 없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복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12절에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이것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하나의 트레이닝, 훈련, 연단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당할 때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빠져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은 때로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기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트레이닝으로 바뀌어져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으로 흘러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을, 이 시험을 시련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어떤 사람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혹으로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으로 빠져서 망하고 마느냐?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탐욕, 그것이 정욕이든 물욕이든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망하고 만다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 트레이닝, 훈련은 하시지만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게 유혹이고, 자기 욕심에 끌려 하는 게 유혹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련으로 승화시켜서 복으로 삼는 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조금 더 남보다 나아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의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죠. 그 아셀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셀이라는 뜻이 복이라는 뜻인데, 그걸 좀 더 의미 깊게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을 아세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복은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맡아 주관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복이 있다. 시험을 유혹의 지경으로 빠뜨리지 않고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만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하는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이 성숙하는 이 차원은 1차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머물거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못할 시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 형편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받아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그걸 통해서 내 믿음도 성숙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서 그걸 유혹의 과정으로 빠져버리면 마귀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할 뻔짜지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2절 다시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 정말 복 있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누리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그 어떤 환난을 잘 통과하고 견뎌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다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지근했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복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물질적인 것,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걸 내가 무엇을 받아 누려야만 복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이나 열왕기서의 그 다윗의 일대기를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없어요. 물론 그 기도는 있어요. 기도 속에 소원은 담겨져 있으니까 있지만, 그러나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흔히 요구하고 기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가 힘쓰고 애쓴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험을 회피하거나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유익성, 영적인 유익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겁내지 말고 믿음의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은 거저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도 아프고 나면 큰다 그런 말을 해요. 성장통이지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심한 애들은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그 실제로 그렇게 성장통을 겪고 나면 조금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통, 우리 영적인 성장통,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회피해서도 안 되고, 이걸 당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던 기도도 멈춰버린다거나 하던 열심도 식어져 버린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시련을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고 우리가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시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을 유혹의 자리로 그렇게 빠뜨리지 말고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만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시험을 처리해 왔는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 왔는가,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 속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땅은 고해와 같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몰려오고, 또 한 가지 시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유혹의 자리로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참으로 시련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당하는 어려움들, 또 앞으로 닥쳐올 그런 시련들, 어떤 종류인지 또 어떤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고 극복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답 교육, 우리 11시 예배 후에 문답 받으실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에서도 문답하고 또 학습세례, 유아세례 받아야 될 분들은 다음 주일은 꼭 나와서 문답하고 그 다음 주일 이렇게 각종 또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는 한나회 루디아 더불어 회원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문답 신청서는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봉사위원 주보 보시고 미리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첫 주일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치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대한 안내는 그때 해드립니다. 지금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이제 진정이 될 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더욱더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학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재개발의 와중에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꼭 이 모든 이 과정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